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나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는데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밤이나 찬양하네.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
앞에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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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하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아멘.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아멘이십니다.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우리 시간 함께 주를 기도하며 나가길 신뢰해.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흔들리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가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 흔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나 모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이어서 기도드릴 때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청소년부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 우리 청소년부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위에 살아가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험과 무더운 날씨 중에서도 우리를 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우리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들을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은 우리들을 뉴 밀레니얼 세대다, 차세대다 라고 하며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만 너무 철이 없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잘한다고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하심 그리고 한없는 사랑이 있다고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용하여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가 떠나고 다른 세대가 나타나서 각자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향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들의 믿음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늘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부장 집사님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피곤하지 않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교훈을 주실 최재영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늘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지연 자매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 89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점심 식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 감사하게 우리 청소년부와 함께 이렇게 드리는 예배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BWC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마 예배를 들으시면서 조금 예배 순서가 왜 이래 바뀌었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희 청소년부가 드리는 그 예배의 순서대로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굉장히 뜨겁게 또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뜨겁지 않으신가요? 다른 청소년부를 못 봐서 그러십니까? 굉장히 뜨겁게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 희망이 있구나, 참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서 자라나기에 충분하구나 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청소년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환호와 박수를 쳐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일어서셔서 뒤를 향하여 정중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가르쳐 줬습니다. 네. 저희 청소년부는 매주 9시에 우리 2층 소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중1부터 고3까지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실 이 아침 9시, 특별히 주일, 이 일요일, 주일의 이 아침 9시는 이들에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유일하게 오래 잘 수 있는 날이 토요일하고 주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9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이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이 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커져만 갈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청소년부를 향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큰 박수와 환호로 우리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의가 참 바르죠. 마치 누가 가르쳐 준 것처럼 예의가 참 바른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우리가 청소년부가, 저희는 청소년부 나름대로 굉장히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무슨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무슨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전 교육 부서 중에 동계 수련회와 하계 수련회를 모두 한 부서가 유일하게 한 부서입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청소년부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2월에는 동계 수련회로 이제 부산에 다녀왔었는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때도 코로나가 한참 이제 유행을 시작하기 딱 그 시점에 저희가 다녀왔는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1박 2일간의 그 여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사랑을 느끼며 또 기도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계 수련회를 우리가 22일 날로 이제 공고가 되어서 나아갔는데, 사실 저희 수련회는 22일 하루 만의 수련회가 아니었습니다. 17일부터 22일까지 무려 일주일간의 시간을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수련회를 보냈습니다. 그게 저희의 하계 수련회였습니다. 일주일간 진행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마 다들 수련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수련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시대인지라 참 많은 고민과 또 아이디어를 내어서 저희가 어떤 수련회를 준비했냐라고 했을 때에 저희가 이런 수련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BWC입니다. 이 말씀은 이 단어는 줄임말입니다. 어떤 단어의 줄임말이냐 하면 바이블 위크 챌린지라는 그런 제목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도전해 보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말씀이 주어지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통하여서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주일간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저희가 전체 총 4개 조로 우리 학생들을 편성하여서 그 4개 조가 5개, 5일 그리고 총 6일이죠. 총 6일간의 한 구절씩의 말씀을 가지고 6가지의 미션을 수행하면서 저희가 그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좀 공유하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 학생들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저희가 항상 큐티하는 그 본문이 있거든요. 그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만화로 그렇게 그려가지고 저희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물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4컷 혹은 5컷 정도 해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것은 한 개지만 우리 학생들 모두가 이 미션을 다 성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주제로 미션을 수행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저희가 요즘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다양한 그 예배 방식을 추구하는 가운데에 유튜브 실시간 방송도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반면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줌이라는 영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상 채팅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가 각 조별로 모임을 가지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도 하고 또 기도의 제목도 나누면서 그렇게 또 미션을 성공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청소년부의 삶을 보면 저 재물, 그 재물의 자리에 혹시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미디어라는 그 하나님과 정말 동등시되는,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사랑할지도 모르는 그런 미디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 미션을 성공하게끔 미션을 주었습니다. 우리 저희 청소년부의 자랑스러운 회장님이신데요, 이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아마 조금 있다가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미션이 수행되었는지 또 보실 텐데, 학생들이 4시간에서 5시간 자기가 시간을 정하여서 휴대폰을 한 자리에 두고 절대 만지지 않는 겁니다. 영상조차도 보지 않고 전화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미디어 금식을 실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마태복음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한 미션은 금식이었습니다. 금식. 우리가 금식이라고 그러면 이제 식사를 금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금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금식이라는 것이 참 사람 눈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금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를 그대로 말해주면 좋겠다. 도전한 것 자체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한 학생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미션을 수행하는 가운데 뭐가 이렇게 들어오더랍니다. 자기는 시간을 정하고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에 뭐가 들어오더래요. 그러고 자신도 모르게 씻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저도 이 미션들을 다 함께 수행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자녀들이 한 번씩 이렇게 맛있는 걸 들고 오면 그냥 무조건 뺏어 먹습니다. 그냥 눈치도 안 보고 뺏어 먹는데, 저희 자녀들이 제가 금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더라고요. 맛있는 슬러시를 들고. 첫째가 그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일로 와 그러면서 슬러시를 뺏어가지고 입에 딱 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금식이잖아요. 그래서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셋째가 차에 타고 있더라고요. 셋째가 조스바를 신나게 먹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뺏어 먹을까 하다가 다시 금식이라는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자제했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내고 또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수행하면서 사실 금식에 대한 이 영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 시간들을 다 지키면서 우리 학생들이 또 미션을 수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미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복음 전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전도지도 만들고 노방 찬양도 하였습니다. 노방 찬양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 보셨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 저희가 학생들이 그 안면 인식, 얼굴 인식 체크하는 데서 노방 찬양을 했었거든요. 보셨습니까? 네,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참 이 학생들이 누군가 앞에서 춤을 춘다라는 거, 그리고 노래를 한다라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 워십, 이 춤을 춘다라는 것, 이건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학생들이 다 해내더라고요. 그렇고 또 다음에 또 미션 전도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 이 카카오톡의 내용인데 학생들이 저런 전도지를 각 조별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친구들에게 전달도 하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전달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복음 전파의 그 미션들을 수행했습니다. 위에 이 5가지의 내용들은 각 조별로 저희가 각 조별로 하여서 각 학생들이 시간을 정하고 각자 원하는 날에 다 하나하나씩 미션들을 수행해 나갔는데 마지막으로 어제 토요일에는 동일한 미션을 모두가 수행했습니다. 그 미션이 무엇이었냐면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 공경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학생들이 우리가 4개 조거든요. 그 4개 조가 한 가정을 선택해서 4가정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섬기고 또 그 부모님들에게 음식도 해드리고 그 집안 청소도 해드리고 그런 모습, 그렇게 저희가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저 모습이 저희가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가기 전에 모습이고요. 어떤 다른 조들은 그 음식을 그 댁에 가서 함께 만드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초대해 주신 부모님과 함께 사진 촬영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한 주간에 저희가 삶을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면서 학생들과 우리 부모님들께 제가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보통 주어진 말씀이 무엇이었냐, 주어진 내용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 하면 과연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견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요. 이 미션을 수행하기 전에 할 수 있을까? 과연 폰을 만지지 않고 하루를 어떻게 버틸 것인가?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저희가 이 미션들을 또 말씀을 가지고 그 미션들을 수행하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 해보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보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계획을 스스로 짜기 시작하고 지키고요, 도전하면서 그들이 미션을 하나하나씩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미디어 금식 때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4시간, 5시간 갖고 되겠나? 내가 하루 종일 한번 미션을 수행해 보겠다. 그러면서 그 휴대폰, 그렇게 사랑했던 그 휴대폰을 온전히 내려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담당 목회자로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되는 학생들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 가운데에 들어가면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그 내용을 나누고 또 학부모님들에게 그 내용들을 막 전달해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심정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으셨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 말씀대로 살면 다 된다. 다 되게 너희들 만들어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의 인생을 두고 보면 우리는 사실 이 몇 초, 몇 분, 몇 시간, 며칠, 몇 주 그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라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발의 등이 되어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길을 비춰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앞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삶 속에 늘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길은 어두운 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그 길은 그 등이 비추는 것과 같이 그 앞을 내다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19편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0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맹세하여 내가 그 말씀에 힘입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7절은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다른 것이 나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그 말씀만이 나를 고난 가운데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0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무엇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말씀만 있으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과연 무엇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다른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또 앞길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추심을 통하여서 또 그 등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놓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부들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니까 이러한 은혜가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나를 이끄시더라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셔서 이들이 다음 세대인 이 청소년부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보면서 어떠셨습니까? 힘드셨죠? 하지만 그 말씀이 함께할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 한 주간의 삶을 잊지 마시고 말씀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빛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성전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놓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말씀과 동행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2분 안에 다 먹는다. 카메라 켜주세요. 민준이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힘내시겠지만 소리 내어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웃들에게 인사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재현쌤입니다. 바이블 위크 챌린지 첫째 날이 시작이 됐는데 저희 2조는 금식 미션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새벽 기도 가서 새벽 기도 끝나고 다 같이 큐티를 하기로 했는데 근데 아이들이 올지 의문이네요. 애들 일어났으려나? 빨리 가봐야겠다. 바이블 위크 네, 오늘 우리가 월요일에 새벽 기도를 다 같이 오기로 했는데 온 학생이 주한이랑 수빈이 우리 오늘 다 같이 미션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여기 팥빙수하고 와플이 있는데 목사님은 금식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다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가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일을 만드시는 주 긍기적인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긍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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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미라클 워커 프로미스 키퍼 마인드 감긴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promise keeper 마인드 감긴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마인드 감긴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마인드 감긴 My God that is who you are 하나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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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수고 많았죠? 우리 청소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살아있네. 요즘 청소년들요 예배 시간 가면 다 엎어져 자요. 하루 종일 토요일 저녁까지 학원 다니다가 주일날 교회 오기 싫은데 엄마 끌려서 겨우 교회 왔다가 그냥 엎어져 자다가 예배 시간 휴대폰 만지다가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학원 가버려요.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래요. 우리 청소년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아들 보면, 교회 학교 청소년 보면 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마다 손 들고 찬양하고 어제 수련회 했거든요. 밤까지 기도하더라고요. 청소년들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들 살아있다, 우리 교회 미래가 있다, 그런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할까요? 우리 부장쌤 어디 있어요? 부장쌤 나왔어. 마이크 좀 줘요. 우리 청소년부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기도 제목 좀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청소년부 부장 김상민 집사입니다. 담당 교육자로는 최정 목사님이 수고하고 계시고, 지금 앞에 보면 누가 교사인지 학생인지 구별이 안 가시죠? 우리 교사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 내려주십시오. 지금 교사들이 이 학생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서 학생들 눈높이에서 학생들 마음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일 때마다 힘내라,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매일 학생들이 기록한 그 내용들하고 영상들을 부모님 단톡이 있어요. 거기다가 다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부모님 보는 분들마다 참 좋았습니다 하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도 같이 은혜 받는 일주일의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춘기가 있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고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과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이 시기에서 학생들이 신앙과 공부와 세상 문화 이 세 가지를 놓고 늘 갈등하며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청소년부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청소년들은 무릎 꿇어요. 눈을 감아 보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청소년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달라고, 성령께서 이들의 기름 부어 달라고.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면 다니엘 15세였거든요. 다윗 기름 부음 받을 때 거의 15세, 거의 청소년들입니다. 그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때 지도자로 하나님께 선택되었어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통일 한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 잘 훈련받게 하셔서 주의 종들로,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한 기적을 일으켜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붙들어 주시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총을 베푸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는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풍성히 주의 일꾼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물결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되 충성된 주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위하여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상 물결이 강해서 쉽게 미디어의 음란에 세상 문화 가운데 떠내려가기 쉬운 이때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 주셔서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기름 부어주셨듯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셨듯이 우리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일꾼 삼으시고 이 통일 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주의 종들 힘주셔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매주 모일 때마다 청소년부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 살아갈수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차렷 경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 환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가족부 이은순 권사입니다. 오늘 수료하게 되실 두 분은 김종철 성도님, 박수영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지만 예쁜 두 딸이 있습니다. 서정희와 서진이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유년부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근처에 있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고 월드 메리당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1시간 청소라는 청소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시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사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또 우리 김일지 우리 집사님의 남동생네 가족입니다. 우리 오늘 수료하실 텐데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앞에 서십시오. 마이크 주시고 네, 이 앞에 서십시오. 예, 저를 보고 오른손을 드십시오. 예, 제가 물으면 네 하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나는 고산동북교회 교인 된 것을 감사하며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로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반드시 참석하시겠습니까? 네.
성도님은 죄를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까? 성도님은 목장에 들어가서 목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쁘게 봉사하고 섬기시겠습니까? 네, 손 내리십시오. 수료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김종철, 박수영 성도.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교육의 5주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8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산동부교회 당회장 전진환 목사 축하드립니다. 예, 뒤돌아 서실까요? 마이크. 우리 김종철 성도님은 김일재 집사님 동생. 몇 살 차이죠? 4살 차이입니다. 4살 차이. 우리 김일재 집사님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이 자리에 계신가요? 저기 계십니다. 다 일어나 봐요. 4살 차이. 예, 누님이죠. 또 있어요 그 위에 형제가? 네. 많아요? 1남 3녀입니다. 1남 3녀. 우리 김일재 집사님 박수 하시다. 예. 처음에 우리 교회에 대해 소개받은 것은 김일재 집사님 통해서 소개받은 거예요? 아니면 원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누님이 이제 이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고, 김일재 집사님이 다닌다 알고 있었고. 그다음 이제 서정이가 그 친구 따라서 이 교회 가고 싶다고. 몇 학년이에요, 소정이가? 이제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친구가 이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따라 나오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김일 집사님이 한번 초청했어요. 오라고? 특별히 그렇진 않았습니다. 특별히 초청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특별히 그런 마음이 없던데요. 초청하지 않았지만 오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들으셨어요? 원래 이제 이 동네로 이제 이사 오면서 이제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시댁 식구가 있는 교회에 오면은 며느리 되는 저희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할까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좀 많았었어요.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예, 그리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촌들이 다 이 교회 다니니까 서정이는 저희 딸은 혼자서 이제 이 교회 다니겠다고 하길래 먼저 보냈는데 보내고 몇 달이 있으니까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딸내미를 혼자서 보내기는 좀 힘든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같이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왔군요. 네, 훌륭한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박수경 성도님 마이크 한번 줄래요? 이제 등록 언제 했죠? 6월 28일 좀 됐다, 그죠?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좋았던 점이 있으면 어떤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즐거워하고.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거 즐거워하고. 저희들도 와서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고. 예, 아이들과 또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부모님 두 분도 좋아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물론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세 가족 정착하면서 제일 많이 도움 주셨던 분은 누구예요? 형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형님도 도움 주셨고. 전도사님. 그다음에 세가족부 목장에서 또 저희들 인도하시는 분 매주 연락 주시고 해서. 매주 연락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또 관심도 주시고 도움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손을 다 뻗쳐볼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축복하십시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귀한 분입니다. 축복하십시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 우리 김종철 성도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우리 박수영 성도님을 향하여 주의 뜻 항상 사세요. 너는 시냇가에. 우리 선물 전달하실 분 나오셔서 선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김종철, 박수영 성도님을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이제 새가족 수료를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천사와 같은 귀하신 주님의 자녀를 보내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위에 주의 은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이 항상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갈수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좋은 일꾼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맺혀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격려 박수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청소년부 잘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수고 많았어요. 어제까지 수련회 잘 마쳐서 참 감사합니다. 2010년부터 원래 2020년까지잖아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변동을 교회학교 포럼을 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0년 동안요, 교회학교 아이들 숫자가요 41%가 줄어버렸어요. 반 정도가 날아가 버렸어요. 10년 사이에 교회학교. 원래 또 코로나거든요. 올해 지나면 훨씬 더 또 없어질 거예요. 이러다가 앞으로 또 10년 후에는 교회학교 아이들 이제 없을 거예요. 지금 각 교회마다 청소년부 없는 교회가 한 48% 됩니다.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한 52% 됩니다.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78% 됩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안 모여요. 교회 오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에 30년 후에 남아있을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텅 비어버려요. 밑에 아이들은 올라오지 않고 위에는 다 천국 가버리고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한국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분해돼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모여서 분석을 해보니까 왜 이 교회학교가 준하냐 하고, 첫째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가정신앙교육의 부재입니다. 부모님들이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집에서 신앙교육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보내면 땡, 내가 신앙교육에 다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하나도 안 일어나요. 1위가 그겁니다. 2위가 뭐냐? 세속적 자녀 가치관. 엄마 아빠가 늘 하는 말은 교회 학원 가라, 공부 열심히 하라, 성공해라, 성적 올려라, 늘 그만만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것이 엄마 마음 들어주는구나. 공부만 해요. 대학 들어가자, 이제 안 나와요. 자기 혼자 이제 좀 살 수 있으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세속적 자녀 교육관, 세속적으로 자녀를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부모 신앙이 저하됐다. 부모님도 신앙도 점점 안 나오는데, 부모가 교회 안 나오는데 자녀가 교회 나와요?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년 사이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절반이 줄어버렸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요. 앞으로 5년 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큰일 납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수를 다 써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돼. 그래 놓고 안 되면 내 책임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안 되었다,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해보고 안 되는 것은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안 된다, 끝이다,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제가 충신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부임해서 놀라운 거 한 가지 있었어요. 주일 예배 드렸어요. 본당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의자도 좋았고 시스템도 좋았고 괜찮았어요. 그냥 주일날 그날 마치고 교회 학교를 쭉 돌았어요. 지하 2층부터 해서 1층 교회 학교 부서 돌아가면서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와, 본당은 이렇게 좋은데 충신교회는 본당 별로 안 좋아요. 의자 허름해요. 우리 본당 충신교회 700명밖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1,500명 들어가요. 충신교도 2개나 커요. 본당은 의자도 너무너무 좋아요. 충신교보다 훨씬 2배로 좋아요. 그런데 교회 학교 가보니까 완전히 창고예요. 창고. 유치부, 유년부 다 창고같이 예배드리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이 대구에 있는 고산동부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나라고 할 때 아마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부터 우리 교회 학교 살리자. 그래서 유치부실, 지금 유치부실 있죠. 그 방 원래 그냥 방치되어 있는 방이었거든요. 아이들 맨 땅에서 유치부 지하 1층에서 맨 땅에서 패드 하나 깔아놓고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유치부 그 제일 좋은 방이잖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 제일 좋은 방이에요. 그 방. 그 방 유치부 주자. 우리 아이들 미래다, 미래. 그래서 그 방 리모델링 했어요. 2천만 원 좀 들었어요. 그거 다 리모델링하고 바닥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방을 유치부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유년부실, 거기도 보니까 내려가 보니까 창고에 창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패드 깔고 방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 겨울날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러면 안 된다. 너무 냉대한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너무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교회 본당은 이렇게 좋은데, 어른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유치봉사 다 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부 원래 전도사님이 예전에 인도하셨어요. 전도사님이 인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전도사님 초보 운전. 처음 우리 교회에서 처음 사역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아요. 아이들 상처 주기도 하고 주일날 메시지도 명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이들이 막 갈등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최재형 목사님 모시면서 진짜 전문가가 들어가요. 청소년부는 정말 중요한 부서.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청소년부를 목사님으로 모셔서, 그래서 지금 몇 년 됐어요? 2년 됐나? 3년 됐어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많이 살아났어요. 최 목사님 오고 나서 정말 내가 평소에도 제가 오면은 청소년들이 교회에 막 와 있어요. 교회에서 공부해요. 그래서 많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청소년부 있는 그 방이 원래 새가족실이었어요. 맞죠? 새가족실이었어요. 그러면 새가족실 밑으로 옮기면서 그 방 누가 쓸 거냐 해서 다른 어떤 부서에서 그 방 탐내는 부서 많았어요. 재정부에서도 그 방 달라고 그랬고, 여러 부서에서 그 방 달라고 해서 안 된다. 우리 미래다. 우리 미래. 그러면서 그 방을 청소년부 줬어요. 조선부. 청소년부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 그 방에 가면 항상 청소년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해요. 그리고 또 작년에 뭐 어떤 일이 했습니까? 유년부 둘 나눴잖아요. 소년부 공사 다 새로 해서 돈 투자 많이 찍었대. 다 해서 새로운 전사님 모셔서 새로 소년부 전사님, 유년부와 소년부 나눠 새로운 전사님도 한 명 모시면 그만큼 또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소년부 방 새로 다 꾸미고 새로운 전사님 모시고 부서를 나눠줬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우리 다음 세대 살릴 수 있다면은 돈 들든지 어떤 방법과 수단과 노력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 다 해보고 안 되는 것은 우리 책임 아니다. 그런 마음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또 다윗 학교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식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러서 누가 교회라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부모가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 학교 만들었어요. 이제 또 뭐 남았냐? 국제학교 남았어요. 마지막이요. 국제학교 하고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한번 잘 키우자.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이 국제학교 훈련받은 아이들이 초등부 들어가고 유년부 들어가고 청소년부 들어가면 그들 통해서 그 부서가 또 살아날 수 있고 예배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다 활성화될, 다른 부서에 다 살아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교육 잘 시켜서 리더 만들어서 유치부 보내고 유년부 보내고 청소년부 보내서 모든 부서의 예배를 다 살리게 만들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국제학교 잘 만들어서 우리 교회만 아니고 이 주위에 어려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교회 도와줘서 그 교회도 만들 수 있도록 만들고,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오면서 그 필리핀의 수많은 아이들요, 신앙교육 받지 못하는 아이들 학교 하나 세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국제학교 잘 만들어서 필리핀에 국제학교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 그래놓고 안 되면은 내 책임 아니다. 만약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잘못된 건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지도자의 책임이고
우리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 다음 세대 살리자,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교회, 3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 본당에서 마음껏 뛰며 찬양하고, 그래서 한 세대가 하고 끝나버리고 꺼져버리는 교회 말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교회, 그래서 통일 한국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함께 또 헌신해 주셔서 이런 다음 세대 살리는 귀한 사역들이 우리 교회에서 왕성하게 일어나서 대구 땅에서 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제일 잘 교육시킨다, 제일 수고한다, 제일 잘 된다, 고산동부교회 가서 배우자, 교육부는 고산동부교회 가서 배우자, 그런 교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세워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산동부교회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주십시오. 고산동부교회 구호. 구호 준비. 고산동부교회는 나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점점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말씀 통해서 훈련 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한국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반토막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맞이해서 더 줍니다. 더 어렵습니다. 교회 학교 점점 없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한국 교회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청소년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며 너는 지도자가 되어라, 이 민족을 살려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라 라고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드셨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 있고 어린 학생 가운데, 청소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잘 훈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부흥케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의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 치료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사업 힘들지 않아도록 새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좋은 아이템과 좋은 계약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말씀 들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 주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특세를 바라보면서 12명의 기도 특공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몇 명 더 모집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내가 우리 교회를 기도로 섬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예배 마치신 후에 찬양대실로 모여주시고 간단한 매뉴얼을 설명하고 내일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든지 기도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이 나를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이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